우리를 참 살만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기쁜 날이 있다는 거죠. 기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기쁨이 없다 그러면 아마 살 맛이 안 날 겁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날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기쁜 날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기뻤던 날, 잊어버릴 수 없이 기뻤던 날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복권 사서 당첨된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제게 고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1조 할까 봐.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아직도 복권 당첨됐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 언젠가 당첨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땐 반드시 저한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멘 안 하네. 복권이 당첨됐을 때 굉장히 기쁠 겁니다. 전 어렸을 때에 기뻤던 일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학교를 갔다 오는데 미군 트럭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골에. 옛날에 미군 트럭들이 지나가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손을 벌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분이 찹찹 그랬어요. 찹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먹는 것 좀 달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기분이 찹찹 그랬는데 난 조금 고급 영어를 썼습니다. 이래봐도. 뭐라고 그랬냐면 기분이 껌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대여섯 명에 이제 그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될 것 같은데 대여섯 명이 지나가는데 그 미군 병사가요 뭔가 하나를 박스를 하나 확 던졌어요. 근데 그게 용케도 제 가슴에 와서 딱 안긴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초콜릿이 12개가 들었어. 초콜릿 한 박스에 초콜릿 한 박스. 야, 그때 그 기분이라는 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자꾸 달라고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도망가느라 얼마나 했었나 몰라. 근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 자다가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군에게 초콜릿을 딱 받았는데 애들이 확 뺏어가는 거라. 그리고 깜짝 놀라서 깨면 꿈이야, 이게 꿈이야. 예. 어떤 때는 그 초콜릿을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깨.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먹고 나서 꿈이 깼어야 되는데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꿈이 깨는 거야. 그럼 굉장히 섭섭해요. 그만큼 그게 아마 제게 강력한 인상에 남습니다. 굉장히 그때 기뻤고요. 또 언제 기뻤냐면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골에서 맨날 바지 저고리만 입고 이제 학교를 다녔던 사람인데 시험도 바지 저고리 입고 가서 시험 봤지요. 뭐 가서 봤는데 그래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사범학교를 갓 나온 선생님인데 공짜로 과외를 해줬어요. 다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중학교 갈 아이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돈 안 받고 이렇게 과외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고맙다 그래서 보릴 때 보리쌀 한 말, 쌀 때 쌀 한 말씩 갖다 드리곤 했었지요. 그래 이제 중학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나만 붙은 거 아니겠어, 그 학교에. 그래도 좋은 학교였는데. 근데 합격자 발표하는 날 나는 자고 있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무 기쁘니까 새벽같이 우리 집에 달려왔어요. 자고 있는 저를 깨가지고 야 영은아 너 하나 합격했어. 너 하나 합격했어. 저를 놓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여러분 아마 중학교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담임 선생님 등이 옆에서 춤춘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은 참 숭고하셨지. 자기 자식보다 더 제자가 잘 되는 것을 원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잊지 못할 기쁨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개 남자들은 언제 이제 기뻐하느냐면 사랑하는 연인을 한눈에 딱 반할 때 있잖아요. 그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하늘의 별도 따다준다 그러지. 그래서 여자에게 청혼을 했을 적에 여자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투수박을 불끈 쥐고 아마 생애 가운데 제일 기쁜 표정일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장가를 들긴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사기꾼처럼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문 왜 안 열어주냐 그러면 결혼식 끝난 다음에 차문을 안 열어주더래. 그래서 왜 안 열어주냐 그랬더니 너도 손이 있잖아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대개 또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청혼을 해서 남자들이 받아들이면 여자들이 또 깡충깡충 뛰면서 그렇게 좋아하지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여기 보면 되게 전자에 속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송지현 권사님도 장로님도 전자에 속할 거예요 아마. 우리 그 얼마나 조숙자 권사님 미인이에요. 어디 손 한번 들어봐요. 짝을 자꾸 잃어버릴 경우 어디 봐, 들어봐. 어디 봐 저기 저렇게 미인 앞에 갔을 때 청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허락받았을 때 아마 송재현 장로님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아서.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저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기쁨을 얻는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저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데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공통적인 질문을 한다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는 세상에 살면서 참 기쁨을 발견했느냐? Did you find joy? Did you find joy? 그 말이에요. 너는 정말 그 기쁨을 발견했느냐 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 기쁨을 내게 가져왔느냐? Did you bring joy? 그 말이죠. Did you bring joy? 그 기쁨을 내게 가져왔느냐? 가져오지 못했으면 그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 기쁨을 자기가 정말 체험한 기쁨을 그 신에게 갖다 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런 신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이지요. 세상적인 기쁨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적인 기쁨 말고 영적으로 와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기쁨은 잠시 오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신앙 안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늘 생각만 하면 그 기쁨이 충만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입니다. 영생의 확신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와지는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 신학자들 또는 목회자들이 신앙 안에서는 기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는 말하기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기쁨이라는 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엄숙한 일이다. 우리가 이 기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요. 얼마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도로시 세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아주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 있다 그러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거지요. 그건 신앙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신앙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찬송을 열심히 한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말씀에 심취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영혼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다른 사람에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로 은혜 받은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 기쁨의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힘들 겁니다. 고달플 겁니다. 왜? 체험이 없는 신앙처럼 우리를 무미건조하게 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오늘 10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봉독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여기 성일이라는 말은 홀리 데이, 거룩한 날이라고 말해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한국말인데 조금 감이 와 안 닿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슨 말인지 딱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영어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joy of the Lord, 주님의 기쁨은 is your strength, 너희의 힘이라. 주님의 기쁨은 너희의 힘이다. 주님의 기쁨은 곧 나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저 페르시아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이때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기원전 586년인데 완전 멸망당한 것이 기원전 606년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을 해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 가요.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 나이 어린 5살, 6살 먹은 아이들도 해방을 맞을 적에는 70대 중반이 됐고 10살 먹은 소년이 붙들려 갔으면 80대가 된 거예요. 그래도 그 부모들로부터 해방을 맞이해서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 유대 포로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해방을 맞이해서 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조국으로 돌아가 거기서 주님의 품에 편히 안겨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하룻밤 사이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 시대에 붙들려왔던 모든 포로들을 다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그들이 기대하던 조국이 아니에요. 다 집이 무너지고 다 농사 짓던 그 땅들이 다 황폐화되어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도대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거든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은 이미 혼혈화가 되어져서 유대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들은 신앙은 순수하게 지켰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문명에 젖어 있다 와보니까 자기 조국에 있는 문화와 이게 잘 융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100여 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했을 때 붙들려 갔던 포로들은 저 북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왔더니 또 다른 문화예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돌아왔더니 그건 이집트 문명 가운데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매번 성전을 수축하다 중단하고 또 수축하다 중단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그게 이제 기원전 515년 538년에 해방을 맞이했는데 515년이니까 거의 20년 동안 성전을 짓는 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겨우 성전은 다시 지었으나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마음에 대해서 사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100년이 지나가도록 성곽을 수축을 하지 못했으니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싸우고 또 다른 부족들이 자꾸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성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리 착취당하고 저리 빼앗기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삶이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던 느헤미야는 부모님들로부터 자기 조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포로 생활하다 돌아갔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에 의하면 전부 절망적이야. 희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해방된 지 거의 100년이 90년이 지나가는데도 조국의 예루살렘 성곽이 다시 수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진언을 합니다. 내가 가서 조국에 가서 무너진 성곽을 다시 쌓고 오겠습니다. 왕은 그를 신뢰한지라 그에게 예루살렘 총독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와보니까 엉망이거든요.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성곽을 수축할 사람들을 뽑아냅니다. 절반은 성곽을 수축하는 일에 쓰고 절반은 외곽을 경비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왜? 시시탐탐 왜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자꾸 이제 착취해 가니까요. 그 일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외세의 침략도 침략이지만 내분이 심해가지고 거기서 갈등 요인이 오는데 어떤 자들은 자꾸 페르시아 왕에게 이간질을 시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곽을 다 완공하고 나면 힘을 국방력을 길러가지고 페르시아를 쳐들어갈지도 모른다. 파사를 쳐들어갈지도 모른다. 그 주변의 국가에다가도 자꾸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요, 웬만한 통치자가 아니면 그 일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인데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어. 그래서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 예루살렘 성곽을 완공시키는 데에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건 아주 신기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열심을 다해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성곽을 완공해낸 스토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 다 수족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워러게이트, 수문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아놓고 율법학자의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 5권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그 말씀을 봉독을 하는 거예요. 받들어 읽는 거지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그 성경 말씀을 듣는데 1시간, 2시간 한 게 아니에요. 며칠 걸렸어요. 다 일어났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백성들이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요.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다 읽고 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는 땅에 다 엎어져서 얼굴을 땅에 갖다 댔습니다.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요. 큰 소리로 성경 봉독을 맡았을 때 외칩니다. 이날은 거룩한 일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울지 마시오.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살진 송아지를 잡아 먹읍시다. 단 음료수를 먹읍시다. 음식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겐 좀 많이 나누어 줍시다. 그래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우리 즐겁게 보냅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주님의 기쁨은 곧 나의 힘입니다. 이건 굉장한 선언이거든요. 왜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만 주님에게 기쁨을 드린다 그랬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리더십이에요. 그 리더십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가 됐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곽을 수축하는 52일 동안에 마친 그 능력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 믿음에서 왔다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느헤미야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모두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느냐? 첫째는 느헤미야는 인생을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어프로치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와지는 인생을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긍정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접근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쁨이 용서심칩니다. 똑같은 일이지만요. 부정적으로 인생을 접근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마련이거든요.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쳐요. 최근에 와서 긍정적인 인생의 삶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이 노먼 빈센트 필 박사인데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와 부정적인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다 들으셨을 것인데 이렇게 물이 한 컵이 있습니다. 마시고 나니까 반 컵만 남았어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물이 반컵 남았을 때에 아직도 물이 반컵이나 남았네. 충분하지 뭐. 그동안에 또 더 마실 물을 구하면 되지. 아직도 반컵이나 남았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물이 반컵이나 남았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부정적으로 인생을 접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짜증과 원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물이 반컵이지만은 이 반컵의 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놀만 핀세드 필 박사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보자기를 하나 이렇게 펼쳐들고요. 여기에 이제 검은 점을 하나 찍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펼쳐들고 회사 직원들에게, 사원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99%가요. 예, 보자기 밑에 까만 점 하나가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롤만 핀세드 필 박사가 하는 말이, 이 큰 보자기는 안 보입니까? 보자기 하단에 찍혀있는 점밖에는 안 보입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이 넓은 이 흰 보자기를 보고 사십시오. 그까지 그 점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안이지만은 내가 긍정적으로 보면 그 사안 자체가 행복의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똑같은 사안이지만은 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그 사안이요,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사안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언제든지 느헤미야는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그는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화도요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외국에 출장을 갔다 왔답니다. 출장을 갔다 왔는데 오래간만에 외국에 출장 갔다 오니까 남편이 왔을 때 기분 좀 좋으라고요. 응접 그 테이블에다가 예쁜 꽃을 사다 꽃꽂이를 예쁘게 해서 갖다 놨다는 거야. 근데 이놈의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는 꽃은 본 적도 안 하고 딴 일에 그냥 정신없이 다니거든요. 뭐가 어떻고 다니면.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부인이요. 여보, 당신 오랜만에 집에 오는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뭐 꽃이 예쁘다든지 꽃꽂이가 잘 됐다든지 참 당신 수고했다든지 한마디 해야지 본 척만 척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남편이 또 하는 말이요. 여보, 당신 얼굴을 일주일이나 못 봐가지고 당신 얼굴 보기에 바빠. 당신 얼굴 보기에 바빠. 꽃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꽃은 나중에 보고 지금 우선은 당신 얼굴부터 봐야 되겠어. 같은 대답이지만은 이 남편의 대답이 아내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잖아요.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만일에 부인이 그렇게 할 때에 야! 꽃꽂이 볼 시간이 어디 있나? 바빠. 그까지는 돈 들여서 왜 갖다 놔? 만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할 겁니다. 언제든지 불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물을 볼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행복감을 갖게 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건 언제든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말이죠. 제가 교우님들께 만나서 같이 신방도 하고 지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나쁜 일인데도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잘 하나님 입장에서 재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부끄러워요. 나는 목사인데도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배울 바가 많아요. 따라서 해봐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자. 네.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본 하나님은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고 말이지요. 그게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이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주 powerful purpose라 그러는데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까? 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곽을 쌓으면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자세히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 특별히 누가 있었냐 그러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원수예요, 원수. 기회만 했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기회만 했으면 성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유화 정책을 씁니다. 저 페르시아 왕에게는 느헤미야가 성을 다 쌓고 난 다음에 국방력을 길러서 페르시아를 침략할지도 모르니 이 사람을 해임하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느헤미야에게는 절대로 성곽을 쌓지 말라. 백성들의 혈세를 가지고 왜 성곽을 쌓느냐,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성곽을 쌓느냐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원수지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저 오노 평원 지역에 한 촌이 있으니 거기서 만나서 우리 협상하자. 느헤미야는 알아요. 자기가 이 성곽 사는 곳을 떠나서 그 평원 지역에 가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줄 알아요. 또 자기가 떠나게 되면 여기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이니까 그때 쳐들어와서 이 성곽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걸 알아. 뭐라고 답변서를 보내냐 그러면 이렇게 답변서를 보냅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는 중이니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는 중이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큰 역사,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중요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너희들 같은 존재와는 내가 대화할 시간이 없다. 나는 못 내려간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몇 번이나 똑같은 답변을 보내냐면 4번씩이나 보내는 거예요. 큰 역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역사, 사명, 소명이 있다고 말이거든요. 그 확실한 삶의 목적이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단시간 내에 성곽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1921년에 노벨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땅에 살다가 과학자 중에서 제일 머리가 비상하다는 사람인데 가끔 이 사람은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정신 빼놓고 사는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정신 빼놓고 사는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뭘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는 사람인데 하루는 이분이 이제 기차여행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기차를 타고 보니까 기차표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요. 분명히 기차표를 샀는데 코트를 뒤져도 없고 바지를 뒤져도 없고 뭐 저고리를 뒤져도 다 가방을 뒤져도 없고 다 없는 거라 큰일 났어요. 기차표가 없으니. 근데 이제 영무원이 기차표를 조사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영무원이 다가오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기차표를 분명히 사긴 샀는데요. 어디다 놨는지 기차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무원이 가만히 보니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님,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차표 없어도 당신은 됩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 영무원이 다른 데를 다 조사하고 오니까 그때까지도 아인슈타인은 기차표를 찾는 거예요. 그 기차 의자 밑에 무릎을 구부리고 들어가서 그걸 다 헤집어 가면서 찾는 거라. 그 영무원이 얘기를 합니다. 박사님이 누군지 내가 알기 때문에 기차표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기차표 필요 없어요. 찾지 마세요. 난 당신 누군지 알아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문제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기차표를 찾아야 내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른다. 아인슈타인 박사 그 위에 글을 쓴 거예요. 내가 기차표를 찾아야 목적지를, 그때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그 기차표에 내가 목적지가 있어서 기차표를 꼭 찾았어야 했는데 혹시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고는 있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어딘가 가는 거예요. 왜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을 떱니까? 데빗 화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지지 않기를 늘 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파이널리
내가 묻혔던 무덤에 잡초가 무성해질 것이고 내 무덤에 세웠던 그 묘비도 이끼가 꽉 차 있지 않겠는가. 근데 어느 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 잡초를 다 베고 또 묘비에 있는 이끼를 다 뺏기고 나서 흐릿한 묘비에 쓰여진 글을 읽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이 사람은 자동차 월부를 다 갚았다. 만약 그렇게 써있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지. 그런 글이 절대로 내 묘비명에는 써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묘비명에다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은 그 다음에 그걸 푸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산다고 말이죠. 결혼을 합니다. 집을 삽니다. 처음엔 작은 집을 마련했다가 나중에 조금씩 큰 집으로 가. 그 집 페이먼이 무려 30년의 보통이요. 자동차를 삽니다. 자동차 페이먼이 끝날 때쯤은 또 다른 차를 사야 돼. 또 페이먼을 해야 돼. 그러면 돈을 벌어가지고 내외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자동차 페이먼하고 집값 페이먼하는 일에 정신없이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 날 자기는 무덤에 묻힌다는 거지. 무덤에 묻혔을 때 겨우 하는 얘기가 집값 다 페이했어. 집값 다 지불했지. 이제 자동차 값 다 지불했지. 이제 나는 자유롭구나. 그때 그는 무덤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데이비드 화이트 박사가 말하기를 대부분의 인생이 이렇게 산다. 그저 집값 페이먼하고 차값 페이먼하는 일에 정신을 쏟다 보면 인생이 다 가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다 페이먼이 끝났을 때에는 자기는 무덤에 묻히고 만다는 거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회사로 나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돈을 법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서 집이나 사고 자동차나 사고 아이들이나 기르고하면서 인생을 다 낭비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고 왔느냐? 집값 다 페이먼했습니다. 저라고 돈 벌어서 자동차 값도 다 페이먼 끝냈습니다. 그것밖에는 끝낸 일이 없지 않느냐? 할 말이 없다는 거지요. 내가 꼭 살아야 될 존재의 특별한 목적, 그 존재 이유, 그것을 들쓸하게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현재인들은 너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스티브 찬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은 인류학자인데 조사를 했더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자살률이 아주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의 자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할 일이 있어. 가족을 보호해야 되고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편안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살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조사를 했더니 보덤이라고 그러는 거죠. 소위 지루함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지루함.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다는 얘기냐? 살아야 할 때 분명한 이유가 없어.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이렇게 지루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일찍 죽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을 택하게 된다는 거. 사랑하는 본격교회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을 즐기기보다는 그저 집값 페이먼하고 카 페이먼하는 정신을 쏟기보다는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일, 명성을 높이는 일, 뭐 큰 일을 해내는 일, 여기에다 또 정신을 다 팔다 보면 결국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험한 감밥이 없다는 거거든요. 락펠러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의 재벌이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그 번 돈의 하루의 이자가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과 같았다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뭐 끊임없이 돈을 벌으니까 기자가 찾아가서 재벌들은 얼만큼 벌어야 만족을 느낍니까? 그랬더니 락펠러가 했다는 말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에코노미죠.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만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그러다가 그게 터져서 그 풍선이 터져서 그 인생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의 만족감을 우리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꾸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과거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어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큰 백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줄을 못 쓰는 줄 아십니까? 왜 줄을 못 쓰냐 그러면 내가 뒷공문에 서 있다가는 내 차례까지 그것이 안 올 것이기 때문에 줄을 못 쓰는 거예요. 달려가서 간섭을 앞에 서야 돼. 그래야 내 것이 있거든요. 끝까지 기다려도 내 것이 있다 그러면 줄을 쓸 필요가 없지. 저희 집사람과 늘 공항에서 싸우는 게 그거예요. 저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 뭔가를 하거든요. 뭐 책을 읽든지 뭘 하든지 뭘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비행기 안에 보딩해서 타고 들어가면 쭉 서 있잖아요. 저는 거기 안 서 있어요. 끝까지 가고 있어. 그 우리 집 사람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줄에 섰다가 왔다가 여보 다 들어가는데 당신 뭐 하고 있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서둘러? 맨 뒤에 들어가도 내 자리는 거기 있잖아. 누가 내 자리 점령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급하거든요. 급하니까 그저 섰다가 앉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달달 볶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느긋하게 앉아서 왜 끝까지 기다렸다 맨 마지막에 들어가도 내 자리는 거기 있잖아요. 분명한 백이 있으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매사를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지 않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긍정적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분명한 자기는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야.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지요. 늘 두렵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인데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하지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최초로 노예 매매 금지 운동을 전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예 매매를 때 돈도 많이 번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크게 회개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매매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양반은 다 버리고요.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영국 안에서는 노예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세워서 흑인들도 사람다운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윌버포스의 철학이에요. 신앙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매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산을 거기다 다 투자해서 정치인 들어가서 설득을 하고 사회운동을 일으키고 하면서 노예매매 금지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안 당연했어요. 그 10년 동안 전 재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투쟁을 벌였는데 마지막 법안을 국회에다 올렸더니 부결돼 버리고 말았어. 단숨에 부결돼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나이는 이제 많이 들고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단숨에 부결되다니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주 실망감과 거의 자포자기 상태 속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 그게 윌버포스는 성경을 꺼내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읽질 아니하고 성경을 이렇게 들고서는 막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를 부리는 거지. 근데 지금처럼 종이 하나가 딱 뛰쳐나왔어. 그게 마룻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윌버포스가 그 종이를 집어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에게 보낸 간단한 편지예요. 그 편지를 읽어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이 일을 위해서 세우지 않으셨다면 unless God has raised you up for this everything
만일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을 raise up 이렇게 세우지 아니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원수들에 의하여 다 찢겨질 것입니다. 결코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연히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감히 어떤 원수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당신을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If God be for you, who can be against you? Who can be against you? 만약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면,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이 일을 위하여 세우셨다면 Who can be against you? 누가 당신을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Go on!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윌버퍼스는요, 그 튀쳐나온 종이쪽지 하나를 끼면서 가슴이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 이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거늘 누가 감히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와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여기서 결코 주저앉지 못하리라. 다시 나가는 거예요. 늙은 몸을 이끌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결국은 그 다음에 통과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노예 매매 금지가 최초로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당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누가 방해한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시기 위하여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시고자 그 사업을 세우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저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앞으로 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